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4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시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3절 함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주시는 그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이 몇 주간 동안 모든 말씀의 그 포커스를 기도에 관하여 계속 주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새벽 기도 동일한데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기도의 형식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한 가지씩 보겠는데, 자, 먼저 오늘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기도의 형식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뭘 어떤 특별한 형식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 2절을 보면 어떤 배경의 말씀이 나오냐면,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기 전에 41장, 예레미야 41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잠깐 기억을 좀 더듬으면, 이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이제 유다의 재건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을 때 누가 갑자기 나타나냐면 정말 악의 화신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다랴도 죽이고 암몬 땅으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 대목에서 41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암몬 땅으로 끌려가는 이스마엘의 손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요하난과 그의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들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요하난과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무엇이 두려웠었냐면, 이스마엘의 반란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해코지가 두려워서 이제 그나마저도 지금 남은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길, 형통한 길을 예레미야에게 좀 알려주기를 기도 부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이 내용 자체는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은 사람이 적은 무리밖에 안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이 왜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자의 뭐라 그랬어요? 상태. 기도자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요청하는지를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도요. 기도의 요청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자의 마음의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 요청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들은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과거에 유다가 평안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조금만 남게 되는 나라가 망하고 암몬까지 끌려갈 뻔했던 이 위기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당해서야 위급한 일이 당해서야 고난이 닥쳐서야 하나님 앞에 겨우 나와서 우리의 살 길을 살려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의 이 기도 요청이 문제가 되냐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사람들이 다르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도 너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 걸려있는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어제도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대교회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힘든 일이 없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11월 달이 되면 대학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시험 앞두고 일주일 전에는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그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몰라요. 왜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봐서 우리 딸 시험 잘 봐서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 좀 하시죠. 지금 기도 좀 하시죠. 그래도 요지부동이었던 부모님들이 수능 시험 일주일 앞두고는요. 말하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기도 자리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능 시험이 끝나는 날 그들의 기도도 같이 끝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나와 기도하지만 그 기도자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를 아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자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물론 위기가 와서 위기가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훨씬 낫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은 위기가 오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인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산기도도 아니요, 무슨 노하우를 알고 있는 방법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요. 정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기도자의 마음의 상태, 그거를 받으시는 항상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항상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허락하신 기도 제목은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굴복하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요하나니 이제 그러니까 유다의 그 잔류민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내용을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갈 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유다 땅으로 머물러야 될지,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이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되냐면, 이미요, 이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다 결정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지난 41장 마무리할 때 게롯 기맘에 거기 머무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이미 애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부탁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애굽으로 갈 길은 다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디 길로 가는지 좋은지 물어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시드기야도 그랬거든요. 바벨론하고 싸울 걸 이미 정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는 시드기야랑 똑같잖아요. 이미 자기들의 뜻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물어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이미 뜻은 다 정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쪽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의 지금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다 뜻을 정해놓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를 요청하는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도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걸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했다고 말하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정한 뜻에 하나님 승인해 주십시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빌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구조,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 말씀 중에
제일 핵심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볼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말씀이 사실은 주기도문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볼게요. 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 본인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본처럼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수정하는, 다듬어가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리고 가장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우리가 정말 형통의 길, 복된 길을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복된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뜻, 나의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세요. 아들아, 이쪽으로 가면 돼. 딸아, 이쪽으로 가면 돼. 지금은 똑바로 가야 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기도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식과 내용,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님, 항상 기도하는 자, 그리고 내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요한안과 그의 남은 백성들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원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 범사에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제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에게 오늘 너무너무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급한 일이 닥쳐서야, 어려운 일이 닥쳐서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 시험이 오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말로 다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순종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 언제나 기도하는 자, 기도가 호흡인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사대교회처럼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상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기도가, 항상 기도 드려지는 기도가, 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임을 늘 기억하며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부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입니다. 이미 게르기맘에 모여 애굽으로 갈 것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거죠.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뜻은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기도를 쓰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역사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기도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 길이 옳아 보이고 아무리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좋아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을 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이미 다 정해놓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요한안과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리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명확히 알며 그 길로만, 그 뜻으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하나님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와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과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늘 우리들도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내 주장을 꺾고 내 뜻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기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기도에 무릎 꿇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남겨주셨던 것처럼 주여, 그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살아있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둥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새롭게 행하실 그 뜻과 계획을 명확히 우리들이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격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흰 옷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송하며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가득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본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앞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선교 일정도 계획도 모든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일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